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63면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 일이 있었고, 자 그것을 가서 제자들이 전했고 전한 것을 예수님 찾아와서 보고했다. 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가서 전도하고 행한 것 또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보고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많이 그들이 힘든 걸 아시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은 사람이 찾아 나와서 제자들이 어디 가서 쉴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없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식사할 시간이 없다 그 말이죠. 오늘도 요즘은 뭐 점심시간 이렇게 점심시간 타임이 있지만 제가 어릴 때는 뭐 일하는 사람이 점심시간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많이 오는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서 뭐 오후 3시나 돼서 점심을 먹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예 못 먹는 경우도 있고, 지금도 서울의 큰 병원 같은 데는요 의사들이 점심 먹을 시간이 없답니다. 사람이 워낙 많이 오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참 안타깝기는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 먹을 시간이 없이 바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걸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예수님 가려고 하는 쪽으로 몰려갔다. 자 여기 본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피해가도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아예 물고기 잡는 배를 타고 따로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어느 쪽으로 가는데, 사람들은요 배가 없으니까 예수님 가는 방향을 보고 육지로 그냥 삥 둘러서 예수님 가려고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먼저 그쪽으로 가서 자리 잡고 앉아서 예수님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쪽으로 갈지 안 갈지 몰라요. 배는 돌려버리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한번 만나는 게 소원이란 말이죠. 왜 대체로 병이 걸린 많은 사람들, 병든 자, 가난한 자,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 배 타고 가는 그 방향 쪽으로 가는데, 그쪽으로 안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어쨌든 자기들은 걸어서 예수님 가려는 그곳에 달려와서 예수님 제자들보다 먼저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자,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사 자기보다 먼저 와 있는 큰 무리를 보시고, 걸어서 온다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그 북쪽이나 동쪽은 좀 완만하지만요, 이 서쪽은 이게 경사가 되게 급해요. 그런데 그런 험한 길도 없는 그런 곳으로 막 사람들이 달려 나오는데 위험하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먼저 와 있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 어린 애들이 엄마가 없는 아이들처럼 예수님께서 고아처럼 불쌍히 여기사, 이게 예수님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그 따라온 백성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천국의 복음이죠. 천국의 복음을, 말씀을 가르쳤다. 그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 속에 가득하니까 자기를 따라온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면 뭐 점심때, 저녁때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냥 해가 저물어 가매 하는 것은요, 이제 밤이 되어 가는 겁니다. 저녁 때 늦었다 그 말이죠.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해가 져간다 그 말이죠. 하루 종일 먹을 걸 먹지 못하고 배가 고픈 그 많은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선생님, 이 찾아온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각자 무엇을 사서 알아서 먹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어떤 제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뭐 점심도 저녁도 먹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무리를, 그 동네가 뭐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몇 사람밖에 안 사는 그런 동네에 남자만 5,000명, 여자 5,000명, 여자는 5,000명도 더 되죠. 아이들은 2명씩 해도 여러분 10,000명이 넘는데, 그죠? 그래서 한 2만 명, 3만 명이 막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어디 가서 지금 먹을 걸 사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막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막 버스가 한 10대씩 그 어디 중고등 학생들이 만약에 뭐 어디 수학여행 가면요, 한꺼번에 내리면요 가게가 미어 터집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어느 동네에 어디 가서 먹겠습니까? 그죠? 가게도 없고 장사도 없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에는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알아서 각자 무엇을 사 먹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요 좀 엉뚱합니다. 보세요. 37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들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있어요? 없죠.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도 점심 못 먹고 저녁 못 먹었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어떤 제자가 황당해가지고, 아니 선생님, 우리가 가서 뭐 200데나리온 어치 떡을 사다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은 어디 있으며 어디 가서 떡을 산단 말입니까? 그렇게 대답했어요. 상식적으로 맞죠. 그리고 뭐 제자들이 따라오라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전도하라 하면요 부담스럽죠. 제자들도요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라 하니까요 억수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상식이나 생각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부담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 못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는데요 우리는 용서를 못해요. 맨날 밉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하니까요 없는데 뭐 우리도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하고요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그 제자들에게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뭐라고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데
그 있는 거 작은 것이라도요 나누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 손에 만약에 빵 한 개 하고 우유 한 개 있습니다. 자기가 먹으면요 똥이 됩니다.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기 혼자 다 먹으면요 똥이 돼요. 그죠? 근데 그걸 쪼개가지고요 이웃에게 빵 하나 우유 하나를 형제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눴어. 나누면요 저와 여러분이 구제한 상이 됩니다. 반토는 똥이 되지만 반토는요 구제하는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일이 돼요. 이거 모르면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거야. 나누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 나누면 뭐가 된다고요? 상이 된다고. 상급이 된다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누지 않고요 혼자서 야금야금 먹으면요 뭐가 된다고요? 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누면 뭐가 된다고요? 상이 되고 혼자 먹으면 똥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적이 이런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일부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요 없대요. 근데 알아보니까 있어요. 자 여기 본문에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예수님이 또 얘기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도 황당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줍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했더니요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답니다. 그거라도 나누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있죠? 저와 여러분 어디 갈 때 제가요 전도지 들고 가야 됩니다. 뭐 여러분 뭐 옷이나 뭐 가방이나 뭐 스카프나 막 이런 거 좋은 거 챙기지 말고 뭐 챙겨야 된다고요? 전도지 어디 갈 때 전도지 10장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가다가 만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나누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 그거 있는지 물었고 그래 알아보니까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요것도 어린 애가 들고 있었던 겁니다. 어린 애가 들고 있었다고. 그 어른들도 분명히 들고 있었는데 어른들은요 안 갖고 왔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욕심이 생겨서 그 어른들 거는 싹 숨기고요. 애가요 철부지 애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요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내놨다. 뭐 그런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어른들은 뭐가 많다고요? 욕심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애들이 순진하죠, 그죠? 그 우리가 가진 것은 아주 여러분 보잘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적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고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39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사 그 모든 사람 한 2만 명을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는데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혀도 여러분 예수님이 뭘 주시기 전에요 질서를 잡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 주면요 막 욕을 하겠죠. 예수님은 이미 주시려고 작정을 하고요 질서를 딱 잡아서 사람을요 50명씩 100명씩 따로따로 이렇게 앉히셨다. 예수께서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요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지금 안 생겼죠? 기적이 안 일어났는데 예수님 뭐부터 했다고요? 감사 기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부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요 막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먼저 감사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러분 주어 했는데요. 떡 5개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 아니면 예수님 손에 떡 5개를 가지고요. 딱 떼면 다시 생겨. 또 주면요. 예수님 손에 떡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주면 우리가 모자랄 것 같은데 나누면요.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나타나는 기적이 그런 겁니다. 나누면 어떻게 한다고요? 또 생긴다고. 나누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손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아니 2마리 가지고 예수님 손에 들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예수님 손에서도 계속 생기고 제자들의 손에서도 계속 생겨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었더니요 생겨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 배불리 먹었다.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요 다 뭐라고요? 배불리 먹어. 여러분 배불리 먹으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억수로 좋죠. 여러분 잔치집에 갔는데 먹을 걸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먹으면요 사람이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안 행복해져요? 먹으면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분 행복해져.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요 더 여러분 기뻐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다시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개도요 주인이 먹을 걸 주면요 먹을 걸 주는 주인은 안 물어요. 그리고요 몽둥이 들고 가서 맨날 때리는 주인은 나중에 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걸 주면요 사람은요 행복해하고 더 궁극적으로 가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더 기뻐지고 더 행복해지고 여러분 더 여기 영혼이 여러분 충만해집니다. 여기 떡과 물고기 2마리 먹었는데도 사람이 배부르고요 행복해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서 나오는 뉴스나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거 읽으면요 영혼이 여러분 기뻐지는 게 아니라 영혼이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많아요, 나쁜 소식이 많아요? 나쁜 소식이 훨씬 많죠. 저와 여러분이 막 그걸 그대로 알아듣고 거기 여러분 빠져가지고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영혼이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기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리고 먹고도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또 차게 거두었어. 우리 같으면 딱 맞게 해주면 좋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적당이라는 말이 있는데 적당은요 딱 맞는 게 적당입니다. 우리는 대충 하는 걸 적당이라 그러는데 아니고 딱 맞는 게 적당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뭐 했다고요? 남겼어요. 왜 남겼을까요? 예수님요 풍성하게 예수님은 또 그리고요 가까운 동네에 온 사람도 있지만 먼 데까지 가야 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요 가다가 먹을 것까지 예수님께서 남겼어. 저와 여러분 딱 맞는 것도 은혜인데요 넘쳐야 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자 여러분 그 무리는
여러분 여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그날 저녁에 다 배불리 먹은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고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먼저 보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안 가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건너편 베시아다 쪽으로 가게 하셨는지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본문에 보세요. 저물매 이제 해가 넘어갔습니다. 배는 바다 한가운데 가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그 산이 있는 뭇 땅이죠. 뭇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한복판쯤 갔는데 바람이 거꾸로 부는 게 거슬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가는데 뒤쪽에서 부는 게요 순풍입니다. 배가 가고자 하는 방향 뒤쪽에서 불어주면요 얼마나 잘 가겠어요. 순풍에 돛달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가고 싶은 방향인데 뒤에서 바람이 밀어주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도 원래요 바람을 안고 걸어가면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가고자 하는 방향 뒤쪽에서 바람이 불면요 걸어가는 게 훨씬 수월해. 맞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가는 방향 반대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배가 잘 가요 안 가요? 배가 안 가죠. 저어도 안 가. 그래서 노를 젓는 배인데 바람이 가는 방향 그 반대쪽에서 불어 제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뒤에서 산에서 보고 계세요. 누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산에서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그 반대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제자들이 노를 젓는데 배는 안 가. 한복판에 가만히 있어. 그 갈릴리 호수 바람이요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딱 보고 계시다가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이 쓱 지나가려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바다 한복판에 배가 있고 제자들이 노를 젓는데 배는 안 나가. 근데요 몇 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은 것 같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뭐 달이 있었는지 날이 새가는지 모르겠는데 다 보니까 제자들이요 노를 저어도 배가 안 나가고 애쓰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배가 있는 곳 옆으로 석 지나가려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배가 밤중에 갈릴리 호수에 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걸어서 오니까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요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유령인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잘 안 보이니까 밤이니까 어떤 사람이 오긴 오는데 누군지 몰라. 그래서 유령인가 하여 놀래서요 귀신이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겠죠. 유령이다. 그렇게 했겠죠.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음성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혼자서 저 귀퉁이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요 갑자기 탁 나타나면요 깜짝 놀랍니다. 안 그래요? 그래 하지 말고요 어떤 사람이 혼자서 저기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뭐 하노 하고요 이쪽에 소리를 내고 가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요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령인가 하고 소리를 지르는 제자들 옆에 가서요 먼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더니요 누구의 음성? 예수님 음성이니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바다에서요 호수에 물을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있다가 올라타는 게 아니고 물 위를 걸어오시다가 물 위에서
배에 올라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 놀래네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배에 들어가시니 바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랬다. 왜 놀랬을까요? 아니, 이 예수 선생님이 어떻게 물을 걸어왔으며, 그죠? 바람을 그치게 또 명령을 하는 걸 보고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께서요,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에 그친 노를 보고요, 노을이 잠잠할지어다 하고 명령을 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요. 또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셨어.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온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없죠. 여러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요, 제자들이 놀래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떡을 하나 들고 예수님이 떼갖고 또 주면 예수님 손에 떡이 또 있고 또 생기고, 또 떡을 주면 또 생긴데, 이것도 놀랄 일이에요? 안 놀랄 일이에요? 떡 5개 있으면 떡 5개 5사람 1개씩 주고 나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 손에서는요, 떡 5개 가지고 나누어 줬는데 주면 계속 떡이 그대로 있고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놀랄 일이에요? 안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인데 그건 예사로 생각했어. 근데 오늘 여러분 밤에 예수님 만나 보니까 예수님은요, 물 위도 걸어오시고 또 뭐요? 바람도 바다도 잔잔케 해버리고요, 걸어오시더니 배에 올라타셨어. 그리고요, 그 오늘 여러분 앞에 낮에 있었던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누어 준 일도 놀랄 일인데,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고요, 놀라고 놀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은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때는 마음이 둔하여져 있다가 잊어버렸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요, 여러분 깜짝 놀라고 놀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놀라고만 끝이 아니라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이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하고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고민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요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왜 이분이 이런 일을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더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다가 그 제자들이 탄 배를 타고 바람을 그치게 하니까, 노를 저으니까 이제 가요 안 가요? 가죠.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안 가. 바람이 그칠게 반대쪽에서 부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이 이제 타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노를 저으니까 앞으로 쑥쑥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게네사렛 긴네렛이라는 땅에 그 배를 대고 배에서 내리니 또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 메고 나왔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친구들 4명이 막 그 침상채 들고 와가지고 남의 지붕 뜯어가지고 고쳐달라고 한 적 있죠. 여러분 급하면 침상채 들고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다 내다 두고요, 예수님 시장에 가면 예수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시기를 간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갈 만한 곳에 사람들이 한 자를 뉘어놓고 예수님 지나가면요, 예수님 옷에다 손을 갖다 대려고 하고 사람들이 막 그게 북새통을 이루었다 그런 말입니다. 간구하니 그 바라서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는 자는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거기다 줄을 쳐놔봐요. 여러분,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더라. 여러분 지금도 서울대 의대 서울에 있는 서울대 병원에 간다고요. 환자가 다 나아요, 안 나아요? 다 안 낫죠. 근데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사람은요, 어떻다고요? 다 성함을 의사 중에 최고의 의사는 예수님입니다. 그죠?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매일 오늘 만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이 있든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든지 고통이 있으면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병자들이요, 침상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 지나갈 만한 길목에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면요, 예수님 옷에라도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여러분 나아버리는 기적.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데 왜 안 낫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서 병도 고치고요, 영혼의 구원도 얻고 기쁨도 얻고 여러분 배불리 먹고 행복하고 말씀을 배불리 여러분 먹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여러분 성령으로 기쁨으로 충만하면요, 삶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혼의 양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이 풍족해져서 넉넉한 그런 삶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 근처의 많은 동네의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영혼의 양식까지도 넉넉하게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게 참된 진리의 또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영혼이 먼저 풍성해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누어 많은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영혼이 평안함을 얻으며 자유를 얻으며 기쁨을 얻고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